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결의 자리에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8월이 되어서 우리 상반기를 돌아볼 때에 어떤 분들은 정말로 잘 지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넉넉하고 충만했다. 풍성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실 거고요. 마치 밭에 곡식이 무르익어가고 창고가 터질 것 같은 가득 찬 농부처럼 삶에 감사한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이런 생각을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충만하게 복을 받다니,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다니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골백이 삶에서 나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겠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음이 조금은 허전하고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 열심히 뿌렸는데 생각만큼 거두지를 못하고 애써 준비했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혹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응답해 주신 것이 없는 것처럼, 응답을 아직 못 받은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누님들, 그런 마음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인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겉모습보다 있는 마음의 그 마음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는 참으로 특별합니다. 풍성한 분은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 아직 모자람을 느끼시는 분은, 부족함이 느끼시는 분들은 그 모자람 속에서, 그 부족함 속에서 숨겨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요, 아주 멋지고 훌륭한 검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나섰던 게 아니에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의 손에 있었던 것은 배가 아니라 그냥 마른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도 제자들의 손에는 작은 빵 5개,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자람이, 그런데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자 충분함이 되었고, 그 충분함이 넘쳐서요, 넘치도록 풍성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구누님들,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빈손으로 오셨다 하는 분이 계실지라도 손에 든 것이 작고 마음이 가난하다고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8월의 첫째 주, 우리는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풍성한 자에게 더 큰 감사의 기쁨을 주실 것이고요, 모자란 자에게는 더 깊은 은혜와 그리고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의 은혜와 모자람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 구누님들의 인생에서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다윗 왕의 모습을 첫 번째로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얼마나 좋으셨으며 이런 고백을 붙여주었던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어린 시절 들판에서 양을 돌보며 지냈지요. 수금을 타면서 별빛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곰들과 그리고 사자를 쫓아내면서 물맷돌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골리앗까지 쓰러뜨린 믿음의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수년간을 동굴과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다윗이 죄 가운데 빠졌던 그때 그 시간은요, 고난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었다고 느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왕궁은 평안해졌지요. 백성들은 다윗을 존경하고 찬양했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눈앞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밧세바의 사건이죠. 우리 군우님들,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광야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서 적들에게 쫓길 때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불렀고 수많은 시편과 그리고 찬양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풍성함 속에 있을 때는요. 풍성함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던 그 마음이 조금씩 무뎌지게 되고 경계심이 흐트러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마음의 빈틈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 빈틈을 틈타서 이 죄라는 것이 다윗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다윗은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 부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넘치도록 풍족하여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참혹했습니다. 다윗의 가정에는 끊이지 않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형제가 서로를 죽이고 사랑했던 아들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다윗의 죄는 한순간이었지만 그의 대가는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이 어려움을, 이 힘든 상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눈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서 부족함이 100% 넘어서서 풍족함으로 바뀔 때 풍성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느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었던 우리의 손이 점점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새 하나님을 찾는 마음보다 세상을 등에 업고 세상을 것을 붙드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흐려집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두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시골 영문에 작은 영문에 한 젊은 사관님이 부임해서 왔습니다. 영문에는요, 군우님들이 몇 분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생활비도 너무나도 적게 나왔겠지요. 그래서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너무너무 빠듯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사관님은 매일같이 새벽마다 그리고 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을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들을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문 뒷산에서 풀을 베어서 토끼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그 토끼를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할 만큼 생활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관님의 기도는 더 간절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졌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그 영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영문은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군인들도 많아지고 재정도 넉넉해졌습니다. 사관님의 생활도 안정되어 갔지요. 그런데 그 사관님이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문득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지요. 내가 요즘은 새벽에 예전만큼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구나. 내가 부족할 때 그때는 하루하루 우리 주님만 바라보았는데 지금은 풍성하니 기도할 시간이 줄어드는구나. 그 순간 그 사관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깊이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함 때문에 울던 시절이 저는 더 행복했습니다. 그때가 저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었음을 주님, 저는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 그때의 행복을, 그때의 마음을 제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리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간절함으로 또 기도하지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모자람이 채워지면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었던 우리의 손이 또다시 풀려가는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님을 찾는 마음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마음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흐려지고요.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두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마음속에 그런 위험이 지금 숨어 있진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함이 더 마음에 가 있지는 않는지요?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경계하라. 우리가 풀어지는 것에 대해서 더 경계하라고 무섭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탄은요,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보다 풍족할 때 더 교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세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40년 동안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살아왔습니다. 지도자로서.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하였죠. 그때의 목소리는 얼마나 깊이 떨렸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눈에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걸었던 그런 기억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풍족해지면 내가 심히 두렵다. 내가 너무나도 두렵다. 너희가 배가 부르고 양떼와 소떼가 번성하게 되면 내가 너무 두렵다. 너희의 은이 풍성하여지면 내가 너무 무서움을 느낀다. 너희들의 소유가 너무 풍족해지면 내가 너무 무섭다. 혹시라도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내가 두렵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풀어져서 써 있습니다. 이 말에는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 이런 어려웠던 마음들이 다 녹아내려져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보면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체험하며 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 주셨죠. 그리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매일 같은 삶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했고 쉽게 우상에게 마음이 뺏겼습니다. 모세는 그 성향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성해지면 나는 너무 두렵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인생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보다 모세가 하나님께 조그만한 어떤 죄를 범죄하였잖아요. 그죠? 분노했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않아요. 모세가요, 요단강 건너편 느보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결말입니다. 하나님, 왜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왜 마지막에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셨나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크게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긴 역사를 되돌아보면 모세의 인생은 결코 실패나 불행이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했다는, 가득했다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사랑하는 군우님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떠받들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모세가 죽은 뒤에도 그의 무덤까지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더 흉악한 우상 숭배와 같은 범죄에 빠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막으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무덤은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묻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장사 지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위치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백성들이 모세를 숭배하게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느보산 꼭대기에 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황금빛 들판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땅을 향해서 모세는 계속 바라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0년 동안 저 백성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변함없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의 시간 동안 저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모세야, 내가 밟지 못한 그 땅보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그 길이 더 귀하고 행복했단다. 너의 인생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단다. 내가 걸어온 그 길이, 너의 믿음이, 그리고 너의 눈물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구나. 사랑한다, 내 종아.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우리 인생에도 모자람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항상 있지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꿈꾸는 그 자리에, 내가 꿈꾸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자람, 그리고 부족함 속에서도 그 모자람을 통하여서, 그 부족함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자람이, 그 부족함이 하나님께서는 200% 은혜의 문이 더 넘치도록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모세의 삶은 모자람 속에, 부족함 속에 완전했던 인생이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군우님들, 오늘 이 성결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군우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감사라는 단어가 절로 나오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자녀들도 평안하고 원래 계획됐던 일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조금 허전하고 조금 외로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기도는 했지만 아직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될 것 같은데 내 삶은 제자리야. 어떨 때는 더 지쳐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요, 그리고 건강으로도,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무언가 아직 채워지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루님들,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성결의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신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풍족한 분들은 그 풍족함으로 감사하며 이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모자란 분들은 그 모자람 속에서, 그 부족함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 모자람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장면을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마을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혼인집 잔칫날이었죠. 그 마을의 잔치로 인해서 그 마을이 너무나도 들떠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을 전체가 잔치의 분위기로 휩싸였을 것입니다. 하객들은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고 어린아이들은 그 잔치집 앞에서 뛰어놀며 제잘거리며 즐거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엌에서는요, 그리고 마당에서는요, 음식을 만드는 손길로 아낙네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으로 인해서 맛있는 냄새들이 그 주변을 다 이렇게 덮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웃음과 그리고 노랫소리가 사방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칫날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는요, 이 풍성한 음식이 넉넉해야 된다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기쁨으로 상징되는 포도주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포도주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포도주는 그냥 단순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물을 대신할 수 있는 음료였고, 그 무엇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상징이 되었던 포도주였다는 말씀입니다. 잔치에서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기쁨이 식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이 멈춰버렸다는 뜻을 이야기하죠. 결혼식이요,
망했다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에 잔치집에 온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그 집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갈 때, 잔치의 흥이 한참 흥겨워져 갈 때, 사람들이 분위기에 취해서 노래하고 웃고 떠들고 뒤쪽 부엌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요리하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하인들의 표정이 굳어지고 부엌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쫙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큰일 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이 사실이 하객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망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의 분위기는 다 끝장나고 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이 결혼식을 주관하고 있던 연회장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객들은 여전히 웃고 노래하고 떠들고 즐거워하고 먹고 즐기고 있지만 사실은 그 잔치의 기쁨이 점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기쁨이 모자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음식도, 옷들도, 그리고 집도, 교통수단도, 전자기기들도, 그리고 정보들도 넘치는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 속에서요, 정작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포도주를, 즉 진짜 기쁨을 잊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우리 군우님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가? 혹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자르진 않는가? 그리고 그 모자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우리가 눈치채고 있는가? 사랑하는 군우님들, 겉으로 풍족해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랑이 모자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모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모자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모자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결의 예배는 바로 그 모자람을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자람 속에,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 속에 가장 좋은 포도주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은혜로 채워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구두님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같은 공동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시대를 꿰뚫어보는, 그 시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눈을 가진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관심을 두지 않는 곳에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그런 문제를 붙잡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그 눈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 눈을 가진 한 사람,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잔치집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웃고 있죠. 연회장은 잔치를 총괄하면서 사람들을 대접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하인들은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하느라고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틈에서 마리아의 눈이 포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연회장조차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정신이 없고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잔치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포도주는 잔치의 기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잔치의 기쁨이 사라지는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곧장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마도 조심스럽지만 절박한 목소리로 이렇게 예수님께 속삭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단순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이런 정보 전달의 의미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 이 집이 정말로 너무나도 곤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잔치집의 기쁨이 다 사라진 이런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 당신뿐이십니다. 이 말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의외였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밀어낸 것처럼 보입니다. 혹은 지금은 아니라고 거절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요. 마리아의 마음이 순간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마리아는 단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였지만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인들을 불러서 단호하게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요, 마치 마리아의 믿음의 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아니라고 하셔도 주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내 눈에는 기적의 때가 아직 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마리아의 말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우리가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부족함을, 모든 모자름을,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는 함께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문경영문의 우리 군우님들, 세상에는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 누구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빈 공간들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풍요합니다. 마음이 그러나 늘 공허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지만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존경받으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서먹한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부족하지 않는지, 나한테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는 것인지, 부족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은 용감했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 땅을 밟지 못하는 그 모자름을, 그 부족함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삶들을,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가 그 부족함이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뜻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거든요. 마리아는 그 부족함을 예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주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짧은 겸손한 고백 속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녹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뿐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최고의 예배는 내 안에 있는 부족함, 내 안에 있는 모자람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우리 주님께 가져가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사랑이 모자릅니다. 주님, 제 마음에 믿음이 모자릅니다. 주님, 저는 순종이 너무 어려워요. 주님, 그리고 저희 가정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내어놓을 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채워줄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빈 항아리를 보시고 절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빈 항아리를 항상 채워주시려고,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자름을 보시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 모자름을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로, 그리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성결의 예배 시간에 그냥 빈 마음, 빈 손, 빈 항아리, 그것들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대로 우리 주님께 가져다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시길 원해요. 주님, 제 빈 마음을, 그리고 빈 손을, 그리고 제 빈 항아리를, 저희들의 모자람을, 저희 부족함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제 부족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결혼식 날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솔직히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예수님께서는 물을 채우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왜 물으로 채우라고 하셨을까? 게다가 이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니 이게 무슨 해결책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하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무거운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가 채우는 일이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항아리는요, 8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큰 항아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큰 항아리가 6개. 이 6항아리를 채우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날씨는 아마도 저희가 경험하는 오늘의 이 날씨보다 훨씬 더 뜨겁고 더웠을 것입니다. 아마 몇 번만 우물과 항아리를 오가며 물을 채우려고 왔다 갔다 했다면 땀을 아마 비 오듯이 쏟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인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였습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신 대로 물을 채우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안 벌어졌어요. 항아리 속에 담긴 물은 여전히 그냥 맑은 물, 그냥 맹물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자, 지금 하인들 눈에